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0절부터는 4장 10절이죠. 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혼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더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도 혼자 고립되어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과도 연결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을 동요하고 또 이 귀한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기쁨은 제가 알고 있는 큰숲 가족 그리고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큰숲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을 제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한 분 한 분처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지체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라는 분이 나오고 유스도라는 분이 나와요. 이 세 분은 바울 사도께서 유일한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죠. 근데 지금 거명된 이 분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마가라는 분은 잘 알고 있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려다가 바울께서 너무 화가 나서 마가가 중간에 가버렸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산맥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두렵고 마가가 그때는 좀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여정이 힘들어서 집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가 이 마가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오순절에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다락방인데 거실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그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확실히 있고요. 굉장히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니라 좀 저택과 같은 좀 높은 기둥으로 된 제법 많은 사람들 120명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죠. 제가 좀 이야기가 좀 밖으로 흘렀는데 이 마가가 좀 처음에는 철이 좀 없었지만 지금 보시면 바울과 함께 가택에 연금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갇혀 있죠. 같이 바울과 함께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가가 성장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분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스도의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네, 이분이 이 세 분, 아리스도하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 세 분이 바울에게 로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칠 정도로 얼마나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바울 사대의 동력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는 중이었는데 유대인 세 분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위로였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죠. 특히 마가에 대해서 보시면 마가는 어떻게 섬겨라 10절에 보시면 그런 힌트가 약간 있죠. 골로새 지역에 갈 때 마가 갈 때 이렇게 섬겨달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마가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12절에 가시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를 인도한 골로새 사람들의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바브라고요. 그 에바브라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 지금 가시면은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신 골로새 지역만 개척하신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지역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신 너무나 귀한 분이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분은 여기서 보시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너무 힘들게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고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라고 칭찬해 드리면서 또 이 에바브라의 문안을 지금 에바브라라는 분은 골로새 지역에 갇혀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중이라는 걸 저희들 알 수 있죠.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 저희들이 잘 아는 누가가 나오죠. 의사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바울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고 바울과 함께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같이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마도 이때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대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마란 분은 이때는 로마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시면 대마가 어떻게 됐죠? 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고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인물이 바로
대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 주위에 좋은 사람들,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우리 또 내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했던 그 초창기의 공동체조차도 아까 마가 있었죠. 마가 사도도 막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배신까지는 아니었죠. 실족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화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데마라는 분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그냥 너무 마음 아프게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 분도 바울 사도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바울도 이것을 통해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또 간접적으로 오늘 볼 수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라고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이랬던 걸 알 수 있고요. 눈바라는 자매님이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도 지금 이제 문안을 해달라는 거예요. 14절까지는 로마에 같이 있던 사람들, 데마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문안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15절은 골로새에 있는, 또 골로새 근처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문안을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골로새가 읽고, 골로새 교회 가족들이 읽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이 자주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곳에도 이 편지를 읽게 해주시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편지도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골로새서라는 성경만 있지만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이 존재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손으로 쓰고, 이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합니다. 복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다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 게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점에 가면 성경을 여러 권을 살 수 있죠. 요즘 제가 세 번역으로 예언서를 읽는 것에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 번역 중에서 개역개정, 또 개역한글, 이런 식으로 번역이 여러 번역본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립되어서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서로 공유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뭔가 누구에게 이 방송을 한다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좀 힘들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 누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만약에 바울께서
지금 살아 계셨다면 이 미디어를 굉장히 활용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옆 동네에 가서 읽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화를 만들어가는 바울 사도의 이런 치밀함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말씀도 전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말씀을 전한 건 물론이고 편지를 보내는 걸 통해서 그때는 가장 발달한 거였죠. 글자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도구도 모두 다 사용했다.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좀 핫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이런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키포는 빌레몬서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추측해 보면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좀 부자였잖아요. 빌레몬이라는 분이 오네시모라는 노비를 갖고 있었던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부자였고 나름대로 그 유지로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에 아키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빌레몬과 아내의 이름과 그리고 아키포가 등장하거든요. 이 아키포는 빌레몬이라는 분의 아들이었다고 저희들 추정할 수 있고요. 이 아키포는 굉장히 많이 용사된, 군사된이란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키포라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없는 골레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처럼 이 지역을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께서 18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갇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문안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대마처럼 배신하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정말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고 에바브라를 칭찬했던 것처럼 또 마가를 다시 세워줬던 것처럼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독려하고 믿어주고 격려하면서 가는 그런 곳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바브라 같은 분, 또 아까 유스도 아리스다고 마가와 같은 분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의사 누가와 같은 이런 분과 함께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아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키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번역본을 조금 보면요.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너가 받은 그 사명, 그 직분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그 받은 사명을 너가 잘 마치기를 바란다고 꼭 전해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잘 돌보고 있는 아키포라는 빌레몬의 아들에게 나이가 작겠죠. 빌레몬의 아들이니까
당신 아키포요,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받은 그 사명 다 잘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다 마치시기를,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키포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키포 같은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잘 마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사명을 잘 완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 교회, 또는 또 셀리더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로서 말씀을 읽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사명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라게 해서 우리도 또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장시키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바브라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모든 뜻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번역을 좀 더 자세히 풀면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확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까 아키포에게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겠죠.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든든히 서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골로새를 위한 에바브라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바로 아키포에게 바울 사도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예를 들면은 집을 하나 사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집을 사죠. 마음이 간절하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는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딘가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간절하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와 힘이 있어야 걸어서 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태, 성숙한 모습, 완전한, 지금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 듣고 설교도 듣고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 또 성장하고 하나님 얼마나 필요하신지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바브라의 짧은 기도 내용과 그리고 아키포를 향한 바울 사도의 부탁을 들으면서 마음이 또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죠. 헌금하고 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양육하고 전하죠? 전도를 하죠? 누가 오죠? 그러면 이분을 예수님 자리까지 올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을 때는 또 데마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마가처럼 실족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다져가면서 그 높은 경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때로는 지치지만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뿐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 또 마가 또 유스도 누가 또 에바브라 아키포 또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눈바와 또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가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론됩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였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쓰러지지 않으셨고 지치지 않았어요. 지금 디모데라는 말이 오늘은 안 나왔는데요. 이 디모데는 어떠셨습니까? 바울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비량이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귀한 모델이신데요. 디모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전할 때 디모데는 그 바울의 돈을 버는 일을 대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한 번은 돈을 벌고 한 분은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 관계, 영적 자녀 관계였는데 또 그런 아름다운 물질까지 이렇게 서로를 돕고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매진하는 그런 관계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주위에 있었죠. 그런 분들 때문에 바울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많은 성경을 또 쓰실 수 있었고요. 또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감옥 생활도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보쳐주신 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영적 가족과 육적 가족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울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우리 영적인 가족들 안에 디모데보다 더 아름답게 또 누가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에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서 사막을 걸어가는데도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진리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이미 터득하신 이미 알고 계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비밀을 알지만 골로새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요함의 비밀 또 그 지혜의 비밀 영광스러움의 그 깊인
비밀을 저희들이 날마다 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걸어가고 싶고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바울과 그의 공동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바브로의 기도와 그리고 아키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는 사람이 서로에게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받았던 그 사명 완전히 완수하십시오라는 사명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참 크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든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사막을 뛰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시간 뛰어가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신나하며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벽하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갈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또 부산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에바브레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아키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완수되는 그런 하루 그런 평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유한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